어느새 날씨가 쌀쌀해진 그런 날씨로 바뀌었습니다. 어제 손님들이 왔었는데요. 세문안교회 사회부에서 영성 수련 중이래요. 그러던 중에 저희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날씨가 추워서 안에서 모이자 그러는데 굳이 바깥에 데크에서 하겠다고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도 좋은 모양이에요. 거기가 굳이 거기 앉아서 하겠다고. 그러고 나서는 제가 감기가 들었더라고요. 목이 아프고 잠기고 그래서 쌍화탕 먹고 잤습니다. 이렇게.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근데 보니까 연속 설교를 한 지 벌써 오늘이 5번째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시간이 지나간 걸 좀 객관적으로도 볼 수가 있는 거죠. 복음, 기독교는 복음의 종교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종교. 내용, 복음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주어진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은 참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모든 걸 이기고 살아가는, 극복하고 살아가는 것인데 그 하늘나라의 삶이 바로 땅에 있다. 하늘나라가 땅에 있는 모습이 교회이다 그랬습니다. 그 교회의 본래 모습, 그것은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것인데 굳이 우리가 번역을 하자고 하면 공동체적인 삶, 이렇게 번역할 수 있다. 지난 시간까지입니다. 오늘은 그 다음이고 마지막이죠. 공동체적인 삶, 코이노니아. 다시 말하면 교회가 보여줄 수 있는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어떻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또 볼 수 있을까? 이제 어려운 말로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이게 드러나는 그런 모습으로 증언해 보일 수 있을까? 그런 쪽의 내용입니다. 제목에 있는 대로 공동체적인 삶의 자세, 기본이 되는 라이프 스타일은 섬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역시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시는 도중에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께 나와서 요구하는 그런 내용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구한 거는 예수님의 왼쪽에 오른쪽에 한 자리씩 앉혀달라는 거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이러한 요구를 들으시고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것이다. 제자들이 구해야 되는 것이 정작 무엇인지를 모르고 잘못 구하고 있다 하는 걸 지적하시고 내가 마시는 잔, 세례, 즉 고난과 죽음을 너희도 구했어야 하는데 하는 의미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계기로 중요한 교훈을 해주십니다. 제자들이 구할 것이 무엇이고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에서 누구든지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이게 너희가 구할 거는 높은 자리, 권력의 자리, 영광의 자리, 그런 거 하나씩 이렇게 구하려고 그러면 안 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되도록 구해야 한다. 종이 되라. 이렇게 굉장히 충격이 될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자, 이걸 이제 정리하면, 요한복음에 가면 사도 요한은 이러한 주님의 그 교훈을 하나의 아름다운 장면을 되새겨서 그려주는 것으로 정리해 주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 마지막 날 밤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저녁 드시던 자리에서 세우신 성찬식, 그 직전에 있었던 발 씻겨주시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이며 선생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겨 줘야 한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친히 몸으로 말씀하시는, 그 거룩하신 손으로 더러운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는 그런 이제 몸으로 가르치신 것이죠. 몸의 언어. 이것은 요한에 의하면 앞뒤 전의 문맥과 내용에 따라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본받아 다른 사람의 발을 서로 씻겨주는, 즉 섬기는 사람, 종이 되라고 하신 결론이었다. 이런 의미로 이 장면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섬기는 사람이 되라, 종이 되라 하신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제자로서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예수 제자의 삶의 기본 자세, 조금 바꿔서 표현하면 라이프 스타일, 예수님의 제자로서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을 겉으로 어떻게 드러내야 하는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야 하나, 그게 이제 라이프 스타일인데요. 그것을 교훈하시는 것인데, 바로 예수님의 제자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세로 살아야 한다.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종이 되어야 한다. 하는 그 가르침을 오늘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 뭔가 하면 섬긴다는 말, 섬기는 사람, 섬긴다는 말의 의미가 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제대로 알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저희 교회에서는 봉사라는 말을 거의 안 쓰거든요. 섬김이라는 말을 쓴단 말이죠. 일부러 그렇게 의도적으로 구분해서 씁니다. 봉사가 너무 잘못되어서. 자, 어쨌든 봉사의 의미를 담고 있는데 조금 구분해서 이제 섬김이라는 표현을 쓰고, 오늘 성경 말씀에도 그렇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섬기는 사람, 섬김이라는 표현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섬기는 사람, 섬김이 뭘까? 왜 굳이 봉사라는 표현하고 구분해서 따로 쓰려고 그럴까?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섬기는 사람, 섬김, 디아코니아인데요. 조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많이 다릅니다. 먼저 우리 성경에 보면 이 단어를 번역한 것 중에서 하나가 종이나 사환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사환, 그럼 또 이제 요즘 학생들은 잘 모를 거예요. 심부름꾼.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그 임금님이 사환들에게
개역 성경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임금님이 사환들에게. 그런데 세번역으로 보면은 임금님이 종들에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종이라는 말로 다 포함해서 보면 우선 종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종은 노예죠, 노예. 주인이 있습니다. 주인의 소유물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종은 주인이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거죠. 즉 주인이 명령하면 그 명령대로만 움직여야 하는 사람. 그래서 주인이 요구하는 것에 불만을 표시하거나 주인이 명령한 것을 불순종하거나 하는 것이 용납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종입니다. 거기에는 뭐 인권도 없는 것이고 인격도 없고 그들의 삶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고 고난과 희생, 모욕 이런 거 다 감수하고 각오하고 감당해야 하는 것이 종의 입장입니다. 종이 되어라. 그래서 섬기는 사람이 된다 하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이러한 종처럼 그 종이 주인을 대하듯이 내가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대해야 한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참 쉽지 않겠죠? 내가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나는 종이고 당신은 종인 나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종의 입장에서 주인에게 대하듯이 그를 대해주는 것. 뭐라고 말을 하든지 뭘 시키든지 상관없죠. 그것이 섬긴다는 말의 뜻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제일 많이 쓰인 번역 중에 일꾼이라는 말과 사역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그렇다면 아볼로는 무엇이고 바울은 무엇입니까? 아볼로와 나는 여러분을 믿게 한 일꾼들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각각 맡겨주신 대로 일하였을 뿐입니다. 여기 이제 일꾼들이라는 이제 번역이 나왔는데 이게 이제 디아코니아인데요. 세 번역에는 일꾼들 그랬는데 개역성경을 보면 개역성경에서는 사역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뭐 둘 다 같은 뜻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하여간 일꾼, 사역자 이 말의 그 중요한 의미는 어디에 중심이 있는가 하면 일꾼, 몸을 움직여서 일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사역자는 거기에 하나님을 염두에 둔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몸을 움직여서 하는 사람 그런 뜻인 거고요. 그래서 섬기는 사람이 되라 했을 때 이 섬김은 두 번째로 무슨 뜻인가 하면은 내가 내 몸을 움직여서 일한다는 겁니다. 내 몸을 움직여서. 그러니까 뭐 앉아서 머리로 하는 게 아니고 말로 하는 게 아니고 내 몸을 직접 움직이는 걸 말합니다. 몸을 움직이는 걸 싫어하잖아요. 현대인이 그렇고 한국 문화가 그렇고 몸 움직이면 쌍놈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몸을 움직이는 걸 말합니다. 세 번째로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다음에 천사들이 나와서 시중드니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시중들다. 마태복음 25장은 천국에 대한 말세의 천국에 대한 비유 가운데에서 임금님이 이렇게 오른쪽 왼편으로 가르는 그 얘기 중에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굶주리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도 돌보아 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돌본다는 말이 있습니다. 언제 우리가 돌봤습니까? 언제 우리가 돌보지 않았습니까? 양쪽에서 서로 이렇게
입장은 다른데 결과가 다르게 오른쪽 왼쪽으로 갈라져 있는데 질문하는 건 똑같습니다. 언제 우리가 돌봤습니까? 언제 우리가 돌보지 않았습니까? 돌봄에 대한 질문입니다. 근데 이게 다 디아코니아를 번역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기서 돌본다는 뜻은 상대에게 필요한 건데 안 해줬기 때문에 지옥 가고, 상대에게 필요한 건데 자신도 모르게 해줬기 때문에 뭐 천당 가고, 지금 그런 얘기거든요. 중요한 거는 상대편이 필요로 하는 것, 그 필요를 도와줬는가 하는 거예요. 상대편이 필요로 하는 것을 도와주는 것을 이제 디아코니아, 섬김이라고 그런다. 자, 그래서 섬기는 사람, 섬긴 거는 다른 사람의 필요한 것을 도와주는 것. 그 말 속에는 어떤 뜻이 들어가 있느냐 하면, 내가 일방적으로 원해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 그런 거죠. 또 상대의 필요를 따라 해주다 보니까 내가 싫어도, 내가 손해를 보아도, 내가 희생을 당해도 그래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대에서 필요로 하기 때문에. 네, 그런 뜻이 여기에 이제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디아코니아라는 말이 쓰였는데, 이것을 이렇게 종합을 하면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디아코니아, 섬김이란 무슨 뜻인가 하면, 종이 주인을 섬기는 모습으로 상대의 필요를 따라 내 몸을 움직여서 돌보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섬기는 사람입니다. 봉사하고는 좀 달라요. 봉사는 내가 일방적으로 할 수가 있고, 내가 원하는데 상대편은 원하지 않는 그런 것도 할 수가 있고, 우리 주변에 보면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마치 있는 자가 없는 자에게 베풀듯이 하는 그런 것들이 많거든요. 그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디아코니아는 아니다. 여러분,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실 때 내가 이렇게 살기 위해서 왔다 하는 말씀을 하면서 오늘 제자들에게 앞에서 꾸짖고 뒤에서 교훈하시고 이렇게 하신 겁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은 송아지 복음이라고 그럽니다. 별명을.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 뭐 송아지가 이제 죽으면서 다 사람들을 위해서 다 주잖아요. 고기도 주고 껍데기도 주고 뭐 이제 발목도 주고 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줘버린단 말이죠. 그런 이제 희생적인 그런 모습을 보면서 송아지 복음이라고 이제 하는데, 섬기는 대표적 존재로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겠죠. 45절에 보면 이 45절이 마가복음의 주제절인데, 이 주제절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을 하셨냐 하면,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그래서 내가 나의 제자인 너희들에게도 나처럼 섬기는 사람이 되라, 그렇게 교훈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의 그 생애의 모습을 보면 십자가가 결집이고 정점이지만은 사람들이 필요한 것을 위해서 돌봐주신 거죠. 대속, 죄의 값을 지불하는. 몸을 움직인다? 하나님이 몸으로 오신 것 이상의 움직이는 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몸으로 십자가에서 가장 흉악한 죄인, 종의 모습으로 죽음을 당하셨거든요. 디아코니아의 온전한 원형입니다. 그러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기 때문에 그 스승을 따라서 우리도 그 원형의 모습을 그대로 닮아 살아야 된다. 다른 걸 뭘 구하냐?
너희가 구할 것이 있다고 하면 이것을 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도에서 오늘 제자들을 책망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제자들에게 섬기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셨는가? 그는 땅에 있는 하늘나라, 공동체적인 삶을 우리가 누리고 그걸 증언해야 할 텐데, 보여줘야 될 텐데, 그러려고 하면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그 믿음이 바깥으로 실제로 언행을 통해서 삶 속에 드러나야 된다. 라이프 스타일이 있어야 된다. 근데 그게 뭐냐 하면 섬기는 사람의 모습이다 하는 걸 깨우쳐 주신 그런 말씀입니다. 코이노니아, 공동체적인 삶의 기본 자세는 디아코니아, 섬김이다. 다 많이 잘 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사랑방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다 잘하고 계시는 줄 압니다. 손님들이 늘 올 때마다 자랑합니다. 어제도 왔지만 이제 내일도 또 옵니다. 많이 들어오십니다. 자랑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와서 보면 공통적으로 늘 하는 거 있어요. 어제도 그 얘기하는데요. 어제는 쉬는 날이니까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냥 여기 아이들만 좀 몇 사람 왔다 갔다 놀고 그랬는데 얼굴 표정이 다 밝대요. 들어오면 뭔가 이렇게 느낌이 있는데 편안하대요. 항상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렇게만 생각을 하면 좀 소극적이죠. 잘 섬긴다 이렇게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듣고 계시죠? 땅에 있는 하늘나라를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하면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리고 싶다고 하면 증언하고 싶다고 하면 섬기는 사람이 되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섬기는 사람이 되십시오. 근데 왜 최 목사님 때는 아멘이 크고 내가 하면 아멘이 없습니까? 은혜가 없어요? 강제로 원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할 때는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섬기는 사람이 되어라. 그러고 제가 그렇게 말을 했는데 아멘이 없으면 그건 안 받아들인다는 뜻이죠. 취소할까요? 섬기는 사람이 되십시오. 오늘 우리 교회에서는 잘 못 느낍니다. 그런데 현대인이 그렇고 그것이 다 문명의 이기나 개인주의의 팽배함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럴 텐데 문제는 이제 교회까지 영향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현대 교회의 우리 사례를 말합니다. 현대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섬기는 것을 기피합니다. 그게 지금 한국 교회를 이렇게 약하게 만들고 교회뿐만이 아니라 개인의 신앙을 약하게 만드는 원인입니다. 봉사, 섬김이 없어요. 안 하려고 그래요. 제가 충격적인 그런 경험이 하나 있는데 이제는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만은 선배 목사님 한 분이 연령차가 없어서 그냥 이렇게 친구처럼 신학교 재학 때부터 이렇게 관계가 있었는데 찾아오셨어요. 여기 우리 이사 온 다음에 한 2번 오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셔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 하면 제가 그 교회 가서 집회도 했는데요. 며칠 동안. 정 목사, 난 목회 못하겠어. 그래.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냐고. 서울 시내에 있는 중심부에 있는 큰 교회입니다. 난 목회 못하겠어. 왜요? 아니 교인들이 봉사를 안 하려고 그래. 그런 얘기하면 싫다고 그러고. 그래서 한 번은 교회 대청소 좀 하자고
우리 교회 잘 하잖아요. 대청소 좀 하자. 그러고 이 얘기를 했더니 손을 번쩍 들고 하는 말이, 목사님, 청소가 필요하시면 우리가 회비를 걷어서 모아서 드릴 테니까 사람들을 사서 하세요. 그러더래요. 우리는 안 하겠다고. 우리 교회 중에 그쪽 동네에 사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점심 때, 점심 식사를 좀 해서 같이 하자. 그랬더니 손을 번쩍 들고 하는 말이, 요즘 먹는 게 뭐가 아쉬운 것이 있어서 각자 집에 가서 먹으면 되고 나가서 사 먹으면 되는 거지. 힘들게 교회에서 땀 흘려가면서 밥을 해서 먹자고 그러냐고. 그거 폐지합시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게 교회가 뭔지 모르고 아무리 깨우쳐도 자기 생각을 주장하면서 받아들이지를 않느니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바르게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이 제대로 되겠는가. 그리고 고민을 해요. 그러지 말고 좀 잘해보라고. 그러면서 말은 했는데, 그러고 얼마 안 있다가 소식이 들려왔는데, 조기 은퇴, 그만두셨대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10년도 남았는데, 그만두셨어요. 그런데 들으면 별 얘기 다 있습니다. 요즘 각 교회에서 교회학교, 주일학교 교사가 없습니다. 안 하려고 그래요. 어른들은 어른들대로 안 하려고 그러고, 옛날엔 다 어른들이 하셨는데 어느 순간에 청년들한테 다 넘겨주더니 요즘 청년들이 취직하기도 바쁘잖아요. 살기가 지금 삶에 쫓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요즘 다 안 해요. 그러니까 없어요. 젊은이도 없고 청년들도 없고 교사들이 없습니다. 요즘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니 교회가 약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내 시간 뺏기지 않으려고 그러고 내 돈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고 힘든 거 안 하려고 하고 다 이렇게 하면 그럼 주님의 몸된 이 교회는 누가 쓸고 닦고 관리하겠습니까? 요즘 각 교회에 사찰 집사님 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신문에 광고 내고 뭐 그러는데 잘 안 와요. 봉사, 일반적인 표현으로 봉사는 내 신앙을 체험적인 신앙으로 만들어가는 아주 쉬운 길이에요. 그거 없으면 머리만 있고 가슴만 있지 삶이 없습니다. 이 봉사가 바깥으로 나가면 그게 곧 선교예요. 봉사 따로 선교 따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공동체 교회의 지체들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것을 삶으로 증언해야 되는데 섬기는 사람이 꼭 되셔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누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가, 증언하는가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나와 우리가 얼마나 섬기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교회에서 얼마나 코이노니아 공동체적인 삶을 채워놓고 있는가, 채우고 있는가. 그 이야기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인과 교회가 얼마나 섬기는 사람의 모습, 그 자세를 갖추고 있는가 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어떠세요? 우리 교회 생활규범 있는 거 아시죠? 이제 영어로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어느 공동체든지 제대로 되어 있는 공동체에는 생활규범이 다 있습니다. 저희도 있습니다. 12가지. 그 중에 5번째가 뭘까요? 생활규범 5번째.
힌트 따로 안 드려도 머리가 딱 돌아갈 거 아니에요. 예, 오늘 주제겠지, 그죠? 섬기는 종의 생활, 5번째 있습니다. 원래 중간에 이렇게 문장이 다듬어지면서 바뀌었죠. 원래는 숨은 봉사 생활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중간에 섬기는 종의 생활. 사랑방 교회의 교인이면 드러나는 모습 중에 하나가 섬기는 종의 모습이 드러나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잘 하고 계실 줄 압니다. 늘 세례문답 공부하고 또 문답 할 때마다 빠뜨리지 않고 많은 문답이 있지만 다른 데서는 이렇게 이것저것 막 물어보지 않고 꼭 필요한 것만 물어봐야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는 중에 꼭 물어보는 게 있어요. 교회 생활의 필수 내용, 그 요소가 5가지가 있다. 여기에 잘 균형을 맞춰야 된다. 필수니까 다 있어야 되고 이게 어느 한쪽에 기울지 않고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는 건데요. 그 중에 4번째가 우리의 교회 생활을 떠받쳐주는 역할을 하는,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러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봉사, 섬김입니다. 내가 교회에서 섬기는 일이 없으면 교회에서 아무리 작은 거라도 남이 알아주지 않는 귀퉁이 어떤 일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없으면 나의 교회 생활이 지탱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저는 교회 나가면서부터 붙잡혀서 봉사를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왔다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봉사는 일할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이 시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의 신앙이 건강하게 자라고 체험적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 우리 교회 참 잘하는 거 많이 있습니다. 다른 데서 안 하는 잘하는 것들 있죠. 지킴이. 요즘 제가 안 보는 것 같지만 토요일 날이요. 지킴이 오늘 어느 방인가 몇 사람이나 나왔나 사실 다 보고 있어요. 안 보이면 제 서재에서 이렇게 내다보면 보여요. 아브라함 장막도 청소하니까. 늘 나오는 사람만 나오더라고요. 인원이 많이 줄었어요. 전에 같지 않아요. 방에 무슨 잔치 같은 분위기로 다 모여서 으쌰으쌰 하면서 이렇게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나오는 사람 나와서 아무 말은 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그냥 혼자 표정 굳어진 채로 청소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도 다른 데서는 못하는 거죠. 지킴이. 먼지 쐬가면서 청소하는 건데 하려고 하겠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제일 잘하는 거 아마 식사 봉사일 거예요. 식사. 주일날 방별로 돌아가면서 하기도 하고 뭐 개인이 하기도 하고 주일만 그런 게 아닙니다. 토요일 빼고 일주일 내내 또 주간에 학교 중심으로 뭐 이 사람 저 사람 와서 하여간 주방에서 일하고 식사 준비를 하고 이럽니다. 행사나 무슨 때가 되면 또 전 교인이 이렇게 힘을 모아서 하기도 하고 하잖아요. 아주 제일 잘하는 게 우리 교회 잘하는 게 밥인가 봐요. 손님들이 왔다 가면 나중에 만나면 다른 얘기는 안 해요. 어디 가면 꼭 이렇게 만나면 목사님 그때 가서 밥 맛있게 먹었어요. 목사님 그때 강의가 아주 인상 깊었어요. 이런 얘기 한 번도 못 듣습니다. 밥이 참 맛있었어요. 그래도 뭐 기분이 나쁘지는 않아요. 예. 참 잘합니다. 그런데 조금 이제 아쉽게 느껴지는 건 뭐냐 하면 우리가 바깥으로의 섬김이 아직도 많이 약합니다. 코이노니아는 내부지향적이 아니라 외부지향적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기를 우리끼리 우리 안에서 내부지향적으로 피차가 오해를 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코이노니아는 바깥으로 나가게 돼 있어요. 물론 우리 교회에서 하는 것들이 있어요. 도로 청소하는 거라든가. 여러분 도로 청소가 뭔지 모르실 거예요. 학생들만 하니까. 좀 어른들이 참가하라고 회의 때마다 얘기를 해도 나중에 물어보면 안 했대요.
학생들만 했대요. 입양도로 청소하는, 도시락 배달. 매주 수요일에 도시락 배달하는데 배달할 사람이 없어요. 이영신 장로님이 못하겠다고 몸이 불편해서. 그리고 누구 맡겨놓았다가 어느 날 보면 또 장로님이 하고 계시고.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복지시설들 관계된 것들도 있습니다. 근데 미약합니다. 다 학생들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경주 지진 났을 때 정직한 제 마음입니다. 학생들 데리고 달려가고 싶었어요. 위험하고 뭐 그렇지만 남들이 보면 제정신 아니라고 욕했겠지만은 그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되지 않나. 달려가서 다른 건 못하니까 도로 청소라도 해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학생들이 텐트 치고 말이죠. 남들이 보면 뭐라고 그러겠죠. 근데 이제 이것저것 계산하다가 못했는데요. 어제 뉴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가서 지금 수해 지원해주고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 하면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못하더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마음은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사실 전에는 그런 거 있으면 이렇게 달려가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점점 그런 게 약해지는 거예요. 하여간 우리가 안에서는 잘하고 있는데 이제는 조금 더 바깥쪽으로도 잘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적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섬기는 사람.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내가 섬기는 사람이 되고 정말 디아코니아의 그 정신에 따라서 다른 사람을 위해 돌봐줄 수 있으려고 하면 가장 걸리는 선을 넘어가야 됩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보면 오늘 그 사제 선포 시간에 읽어주신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자유케 하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1절이고요. 갈라디아서 5장에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을 죄 가운데서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를 나만을 위해서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문제는 나만 위해서 쓰겠다는 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다 교회 안팎으로.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만을 위해서 쓰면 안 되고 서로 종 노릇하라. 다른 사람들의 종이 되는데 그 자유를 써라. 포기하라는 거죠. 이걸 넘어야 됩니다. 여기를 지나치지 않으면 진정한 디아코니아가 이루어지기가 힘듭니다. 예수님을 닮은 섬기는 사람이 되어지는데 제한이 있습니다. 그게 코이노니아의 위험성과 약점입니다. 그걸 뛰어넘어야 디아코니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명확하게 우리가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주어진 자유를 다른 사람의 종 노릇하는 데 쓰는 결단이 없이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디아코니아, 섬기는 사람이 될 수 없다. 여러분의 자유를 좀 나눠주세요. 언젠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주후 251년 말, 그러니까 아주 기독교 초기입니다. 그리고 로마의 박해를 받고 있던 때죠. 특히 연대로 보면 이때는 다시우스 황제라고 하는 그런 황제가 다스리던 때인데 박해가 아주 심했습니다.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순교당하고 교회가 부서지고 하는 이런 상황에 있었는데 이때의 유럽에 전염병이 크게 유행했다는 거죠.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뭐 그때는 이제 의학이 그렇게 발달된 때가 아니고 그러니까 어떻게 대처가 안 됐겠죠. 그리고 사람들은 전염병이니까 다 무서워서 피해서 다 도망가고, 그 죽어가는 사람들, 아파하는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사람들이 없는 거죠. 그냥 쓰러져 죽어가고 있는 아주 그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아프리카에 키프리안이라고 하는 주교 목사죠. 지도자가 있었는데 이분이 다니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리스도인들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의 내용 일부가 이런 겁니다. 우리가 단지 우리들만, 우리 그리스도인들, 아까 얘기한 이제 내부적인 거예요. 우리들만을 소중히 여기고 우리끼리만 자비를 베푼다면 그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지만 세리나 이교도들이 하는 것 이상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고 하나님께서 관용을 베푸신 것 같이 관용을 베풀고 원수조차도 사랑하며 주님께서 권고하신 대로 핍박하는 자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우리는 온전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태양을 떠오르게 하시며 비를 내리셔서 씨앗들을 기르시고 이러한 모든 선하심을 그의 백성들에게 보이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그렇게 하신다. 만일 누가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다면 그 사람은 아버지를 본받아야 함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이런 설교를 하면서 다녔어요.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지금 세상에서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전염병이 돌아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들이 다 외면하고 도망치고 피한다고 해서 우리까지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은 그들도 사랑하신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그들에게 가까이 해야 하고 다친 사람, 아픈 사람들 돌봐줘야 하고 죽은 사람 있으면 거두어드려야 된다. 그 일을 우리가 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는가. 그러죠. 이 설교에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감동을 많이 받아서 그래서 환자들에게 찾아가서 죽음을 무릅쓰고 전염의 위험성을 각오하고 가서 시신을 수업해주고 또 아픈 사람을 돌봐주고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그러한 그리스도인을 보면서 부른 별명이 하나 있는데 파라볼라 노이, 위험을 무릅쓰는 자들, 그렇게 불렀답니다. 중요한 거는 그렇게 부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보고 그때 상황에서의 크리스찬들의 그 모습을 보고 저게 기독교고 그리스도인이 저렇게 사는 것이라고 하면 내가 왜 하나님을 믿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많은 이교도들이 교회로 들어오게 됐고 그 흐름에 맞춰서 이제 한 100년 가까이 지나면서 기독교가 자유를 얻고 로마의 국교가 되는 겁니다. 그런 계기를 맞는 겁니다. 여러분, 섬김은 값싼 봉사가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섬김은 예수님처럼 사는 겁니다. 굳이 그걸 섬기는 거라고 표현을 해서 그렇지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드러나는 라이프 스타일, 드러나는 모습이 종의 모습으로 표현되는 것이고요. 섬기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나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선교의 열매가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디아코니아 섬김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복음의 종교라고 그랬죠. 복음의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교회의 모습 속에 있는데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는 실제 모습은 코이로니아 공동체적인 삶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공동체적인 삶이 겉으로 드러나는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모습은 섬기는 겁니다. 사랑의 실체가 섬김입니다. 사랑의 실체가 용서라고도 말했죠? 섬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에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을 하셔서 코이노니아가 섬김으로 많이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섬기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